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인사하실 때 우리 아까 찬양을 기억하시면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번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불잖아요. 밀려 요동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디에 써 있어요? 어디에?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백성 아닙니까? 찬송가 411장에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얘기 다르고 저녁 얘기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넓은 길로만 인도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냥 축복, 소망,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세상 고생하셨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즐기다 돌아가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오늘도 빌립보랑 교회 가서 제가 강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생물교회는 뭐 박윤식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성령의 담배와 같이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덩으로 주시는 거예요. 덩으로 주는 곳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죠.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찬양의 가사는 그런데 따라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니까. 우리 주님이 길인 건 분명하죠.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Except through me, no one comes to the Father.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곳곳에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면 뭐 창창대로, 형통대로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미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427장 후렴,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좁은 길을 걸으면, 험난한 길을 걸으면, 환난의 길을 걸으면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잔잔하실 줄을 믿고 그 잔잔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넓은 길만, 형통한 길만 걷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오늘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사랑,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얘기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 텍사스에 저기 체육관에 8만 명씩 10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러면 알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도 긍정의 힘.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랬어요. 그는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힘, 말씀의 힘,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의 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피할 길을 헤쳐가게끔 인도하시고 한 그 놀라운 진리 말씀을 발견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긍정의 힘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 진리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조엘 오스틴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왜? 사랑만, 축복만 강조하는 거, 죄사함 없이, 철저한 회개 없이 사랑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부족한 거, 패역한 거, 잘못된 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십자가의 죄사함을 얻어야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에도 때로 뭘 만날 수 있다고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선해 가는 중에 무슨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광풍이라는 게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 아니에요? 미친 바람 뭐예요? 이름도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호들갑 떨지 않고 다 죽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가운데 그 좁은 길 가운데 어려움이 인생의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풍랑 속에서도 정말 인생의 최대의 험난한 일을 만났을 때도 평안을 끼치는 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안정감을 주는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실까요? 어디에 22절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죽겠다고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많은 사람들을요 안심시켜요. 많은 사람들을 평온한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하니까 또 누구의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건너편 바닷가로 가는데 그때도 또 풍랑이 일어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믿음 좋다는 제자들 마저 다 죽겠다고 했을 때 밤 사경에 이 말씀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누군가를 평온함으로
평안함을 끼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누군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평안함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평안은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27절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은 뭐예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직장의 일도 잘 되고 사업의 일도 잘 되고 관계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그럼 뭐 이렇게 잘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평안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형통할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미리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에 우리 미국이 어느 땅에 나와요? 알래스카요. 아 그거 처음 여러분 계약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때 그것을 계약을 체결한 그 국무장관 국회에서요 저런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씩이나 주고,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720만 달러면 돈이에요? 제가 대충 어디서 보니까 저 명동, 우리 한국의 명동, 서울 한복판 명동에 100평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천혜의 복물의 땅이에요? 검은 석유, 푸른 산림, 누런 황금, 또 세계 2차 대전 때는 전략의 아주 중요한 위치. 세상 사람들도 멀리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만, 지금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죠.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드는 순간들도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한 것이 제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평안, 내일의 소망. 이렇게 항상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끼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언젠가 한번 설교했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1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형제는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과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빌레몬 당신은 내 제자이지만 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늘 평안함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안함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행여라도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도 막혀지고요. 다 막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성균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도리어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어떻게 그분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다급하고 위급하고 이멀전시가 생겨도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끼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식들, 참 요즘에 인터넷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어. 굳이 몰라도 되는데 정말 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들 호들갑 떨고 다 죽겠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이 배에 같이 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시죠? 기본적인 믿음 말고 큰 믿음, 적은 믿음 할 때 이 큰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어질까요? 아시는 말씀까지 로마서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 믿음의 성장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소식이 아니에요. 들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 여러분 본인이 자기가 즐거워 사는 일은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게임에 빠진 애들 한번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까? 어떻게 듣기를 좋아합니까? 즐겨야 된다. 그래서 시편성경에 보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들으려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뭐가 우리를 살찌운다고요? 뭐가 우리를 곤란 중에 건져주시고 위로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확신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온전히 참 중요해요. 온전히. 뭐 첨가하고 빼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확신하는 중.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25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세심하게 봐야 돼. 얼렁뚱땅 어설프게가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의 확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 땅을 지키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그렇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선택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말씀이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든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든지 내가 너를 잠기기도 하지 아니하고 타지도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걸어가다가 물 만날 수도 있고 불 만날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면 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흔들림 없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그 다음 말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요,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으로 보이는 여러분 지금 보고 다니시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로마서 말씀 한번 드려주세요. 우리 지금 누구의 내용이냐면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드러나면 어땠어요? 살아도 나이가 90세가 넘어가니까 생산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끊어졌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이미 안 되고 끊어지고 할 수 없는데 끝까지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더욱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확신하는 거죠.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샘물교를 세워주셨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루면, 우리가 세우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지혜만으로, 돈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천에서 가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만 의지하지 말고, 때로 그분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좀 뭔가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좀 지면도 좀 새롭게 하고 싶고, 뭔가 좀 신선함을 다가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10박 거기가 지금 20년 됐거든요. 제가 20주년 지난번에 그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더 이상 신선함이 나올 게 없고, 그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은, 나의 창조성은 미약하지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적인 마인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과 나의 업무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진 것만 활용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말에도 삼류 리더는 뭐라고요? 자신의 능력만 사용한다고요. 삼류 세 번째 리더는 자신의 능력만 사용한다고. 능력을 사용해서 일한다고요. 이류 리더는 뭐라고요? 남의 힘을 이용한다고. 일류 리더는 뭐라고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급 리더 아닙니까? 특급 리더. 하나님의 특급 리더는 뭘 이용해야 돼요? 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힘 입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말씀을 확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요 실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움직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도 거뜬히 헤쳐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끼치고 위로를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까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며 나갈 때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잔잔한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